예,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종교개혁 기념 특강 강사라는 이름이 참 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개혁의 대상은 꼭 로마 카톨릭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했는데요. 디 알테 아담 무스 여기까지. 옛 아담은 매일 죽어야 한다. 이 말은 개혁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향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남 탓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 마음이 로마 카톨릭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는 내 안에도 그런 로마 카톨릭적인 본성이 있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개혁 이전으로 아주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가진 강의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강의 듣기 전에 성경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싸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요즘 스테비아 토마토가 많이 보이던데요. 전 이게 토마토를 유전자 조작해서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냥 토마토를 스테비아 물에 절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건데 왜 옛날에는 설탕물로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어느새 설탕을 조금씩 스테비아가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굳이 스테비아가 아니더라도 단맛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과일을 통해서 또 꿀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말입니다. 단맛의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의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짠맛은 소금만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초등부에서 했습니다. 얘들아 소금 말고는 짜게 할 수 없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간장도 있는데요 그랬는데 간장은 소금물에 콩을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간장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어제 소금의 대체제가 있냐고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무슨 전기가 흐르는 젓가락을 써서 뇌에 이 음식이 짜다는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는 게 있다는데 여러분 쓰고 싶으시니까 혀를 전기로 물론 특수한 경우에 저염식을 꼭 해야 되는 환자분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소금 대체제로 챗 GPT가 추천한 게 이제 포타슘 클로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포타슘 클로라이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상업적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조미료 자체로는 시중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량으로 주사될 경우에는 부정맥으로 곧바로 신정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는 사형수들을 안락사시킬 때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용으로 쓸 때는 이제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농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안락사에 쓰이는 재료를 조미료로 내놨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저도 궁금해서 어제 저희 딸 저염소금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그냥 천일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소금의 대체제는
정서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여전히 아직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대체제가 없다라는 그 소금의 속성을 지금 어디에 성경 말씀에 적용하고 있는지 보자면은 바로 우리, 즉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선지자들과 동일한 사람들로서의 교회죠. 이 소금이 밉다고 아무리 때리고 죽여도 소금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언약 기관인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외로워야 정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너가 교회라는 것의 증거니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소금은 만약 변질되었을 때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됩니다. 폐기되는 이유는 소금을 세상과 다르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독특한 속성, 즉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진 것입니다. 즉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의 다른 절인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자기 지체를 딱 세리만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즉 자기 입맛대로 당파짓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짠맛을 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딱 정리되는 문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싸움은 항상 세속화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믿는 자들의 역사는 항상 짠맛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짠맛을 남겨두시고 이 구도의 반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종교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그것이 그냥 세상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교회 보존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원리의 맥을 잡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간략하게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2장 9절에서 특히 이 생명나무의 주된 용도는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자기를 먹는 것에 비유하셨었죠. 자기를 그냥 떡이 아니라 특히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듯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먹고 영원히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이 생명나무가 마지막으로 등장할 때는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을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죠.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하지만 사실 먹히는 입장에선 죽음을 의미하죠.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구원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는 행위를 통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내 믿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나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나에게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나에게도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음과 생명나무를 먹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 동시에 생명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재판장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생명만 주쇼,
이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게 모든 종교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따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교의 세속화는 자기 생명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면서도 그 풍요의 방식이나 종류를 자기가 정하는 것,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자기가 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풍요로움이나 악하다고 하시는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궁금증은 많으시겠지만 일단 진도를 좀 나가자면 어쨌든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담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선과 악을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신 저주, 즉 남자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자도 해산과 가족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의 해소를 위해 살인과 약탈과 음란함을 정당화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지만 자기의 밥그릇을 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두려워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줄 수 없고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생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떠난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흉내내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발견하려고 하고 생명을 발견하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든 세상에 남겨놓으십니다. 저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비웃죠. 하지만 노아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교회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구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데라 자손 속에서 아브라함을 남겨두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죠. 마치 유대교에서 초대교회가 나오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듯이요. 아무튼 그 이후 언약 자손이 멸종되어 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남겨두셔서 애굽에서 그 자손들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다 잃어갈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아주 소수를 남겨두셔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교회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교회는 또 세속화되죠. 그렇게 교회가 진멸되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남은 자를 교회에게 주셔서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구약의 교회가 주변국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단 반대로 본인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게 세속화입니다. 주변 국가 똑같아지는 것. 하나님 그때마다 또 사사라는 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 왕정 국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왕 노릇을 다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악도 어떻게든 선으로 바꾸셔서 다윗 왕 같은 선한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람들은 그 선한 직분을 세상의 왕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세속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시리라 기대합니다. 바로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이 반복되는 원리를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말에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반복되는 원리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용어가 생소해서 저 이상하게 여기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강하기 전에 정철현 목사님께 저 남은 자 사상 할 겁니다 말씀드렸고, 정철현 목사님도 그래 좋다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교회 보존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왕정시대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시대도 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행동하는 자,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를 남겨두시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에스더 같은 인물들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보듯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근데 가라 그러는데 많이 안 갑니다. 그 숫자가 소수입니다. 너무 안 가서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면은 지파 중에서 나중에는 제비복께서 차출해서 보내졌을 정도입니다. 너무 이제 예루살렘 재건하는 게 어려워서 많이들 안 간 것이죠. 그래도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깊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을 남겨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불신앙에 극심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기점으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말씀을, 계시를 끊어버리십니다. 이 중간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예 끊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신앙의 껍데기라도 이스라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결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은 이스라엘을 부드럽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서 경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열강들에게 약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 일단 율법을 행하기라도 하자. 일단은 뭘 하지 말고 그냥 행하기라도 하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613개조의 율법을 자기들이 더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외의 율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첫 의도는 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후대인들이 그 선한 의도를 변질시키죠.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마카비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을 몰아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 운동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짜 했더니 되네라고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율법은 이제 도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선악의 입법자이자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제사법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가르치기보단 권력, 그 율법을 통해 자기가 얻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이 사라져 갈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남은 자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성취인 십자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진정한 복음과 믿음의 정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그 정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짠맛을 잃었습니다. 선악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교회를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유대교가 세속화, 세상이고 초대교회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항상 외롭고 박해받았듯이 초대교회 신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박해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전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하면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로마 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세상이 교회화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믿음이 없어도 로마의 국민이면 반드시 다 성도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보다는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스릴 만한 규율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끌 만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성당은 높아지고 화려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AD 476년에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죠. 이때도 서로마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은 바바리안, 즉 야만 민족으로 여겨졌고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세계의 질서를 혼잡하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 질서가 무너진 불안감으로 교회에 모이고 교회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게르만 민족에겐 기회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 교회와 싸울 게 아니라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들의 가진 그 야만적인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고 백성들도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의 제도적인 강세가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을 무질서의 혼돈으로부터 지켜내신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이제 혼돈의 유럽을 살고 있지만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교회를 쳐다보게 됩니다. 교회는 안심해라, 이번 통치자도 다 세례 받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왕국을 세우는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들보다 교회가 더 정통성과 권력을 가지는 시기인 것이죠. 이때부터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헨리 4세라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같아서 교황의 권한을 줄이려고 했다가 교황이 귀족들을 시켜서 야, 저 왕한테 군대 대주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이제 헨리 4세가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입지, 여기서는 입고 있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맨발로 성당 앞에서 3일 동안을 구걸하며 기다렸다, 용서를 구걸하며 기다렸다라는 그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그럼 더더욱 교회는 그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죠. 그 목적 자체가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이제 밟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은 순수했을지 모르나 갈수록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대체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교황이라는 한 명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위계 질서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상명하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에서의 뜻이 아래로 빨리 전달되고 시행되기 때문이죠. 지배 계급이 확실해야 거대한 조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최영삼 목사님이 자기 의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고대 고딕 양식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있어 보여서 저도 좀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반영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직접 이거는 작가가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찍은 건데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모 마리아이고 맨 위에가 십자가죠. 이건 이제 3층천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위계인 것이죠. 위로 올라가는 위계. 3층천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원리가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궁창하늘로 쓰인 라키아의 하늘과 영적인 하늘인 샤마임의 하늘이 다른 원어로 쓰였습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영어의 사용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은 궁창으로서의 하늘이고, 우리가 올라갈 궁극적인 하늘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하늘에 3층으로 위계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성경 곳곳에 좀 등장하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근데 카톨릭은 여기에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궁극적인 하늘로 도달하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인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한 명의 중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 중보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위계 질서가 사람의 영적인 가치의 위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당의 외관의 위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여기는 밀라노 성당입니다. 저 위로 솟은 탑 위에 성인들이 이제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밀라노 성당에는 굉장히 탑이 굉장히 많죠. 그 탑 위에 다 꼭대기에 성인들이 한 명씩 다 서 있습니다. 그 위에, 가장 위에 이제 금칠된 예수상이 있죠. 그걸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우린 위압감을 느껴야 됩니다. 난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저렇게 위에 성인들도 있고, 저들이야말로 바로 천국에 가는 자들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오르게끔 이제 성당도 위계에 따라서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옥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카톨릭에 의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다 애매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게으르게 살고 세속적인 농담하고, 다들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없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순교한 사람이나 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만 바로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공헌이라는 것이 돈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중간 지옥에서 우리가 지은 행위의 죄값을, 벌을 다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그 연옥에서의 기간이라는 것이 몇천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사람은 위계 질서에 따라서 사는 곳에 급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 연옥에서 몇천 년을 견뎌야 하는 비참함을 돈으로 해결하게끔 교황이 거짓된 교리를 만들었다가 도리어 루터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실시한 것인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카톨릭은 여러 방면에서 이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라는 것도 1965년, 얼마 안 됐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라틴어 성경만 카톨릭에서 인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롬, 라틴어 성경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AD 400년경에 만들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라틴어라는 언어에,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라틴어라는 언어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 언어에 깃들어 있다. 라틴어에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면서 일반인의 언어와 사제의 언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위계 질서죠. 이번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리사들이 자기들만 아는 단어와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그런 얘기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사바용이나 바스, 전 다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그런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그걸 쓰는 사람들을 뭔가 더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죠. 근데 예배라는 건 목사가 스스로를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전하고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것인데, 예배 때도 400년경의 라틴어 그대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제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종교개혁도 이 성경을 독일어,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도한 사람들은 전부 화형에 처했습니다. 위계 질서의 측면에서 성인 숭배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에서 믿는 바이지만 카톨릭은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은 예수님이 관장하기보단 성인들이 도와주고 관장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성인은 치아 문제 담당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아가 아플 때 성 아피아노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왼쪽에는 도박 중독 담당 성인입니다. 이거 내가 핸드폰 게임을 너무 많이 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 성 베르나디노 서예나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분실물 담당 성인께서 오셨습니다. 분실물 담당 성인, 지금도 섬기는 성인이고요. 이 성 요셉 쿠프르탱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지식이 하늘에 닿는다라면서 갑자기 공중부양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초등부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야? 물어봤는데 애들이 아니요! 애들이 참 훌륭한 아이들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행복의 문이라는 것인데요. 아까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은 2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오직 교황만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습니다. 교황이 이 문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했더니 거기 듣던 청년이 와 멋있다 이러던데,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게 아니죠. 누가 감히 믿음 위에 다른 루트를 열어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걸 정당화시켜줍니까? 교황의 권위를 위한 것일 뿐이고 더 많은 관광객과 수익을 위할 뿐이죠.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에 이 문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보면 다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하는 행위가 이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세상 독재자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권위에 대항하면 또 불순분자로 낙인 찍고 조림돌림하고 죽이는 것, 중세 카톨릭은 그렇게 이미 세속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두운 중세 카톨릭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등장시키시는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루터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사실 루터 이전에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한 개인이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소리를 냈다가 이제 화형당하는 그런 스토리였다면, 루터부터는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이고 무엇보다 카톨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카톨릭과는 다른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져서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는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교황이 이제 레오 10세였는데, 이 레오 10세, 여러분들 메디치 가문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교황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이라서 워낙 원래부터가 사치스러웠습니다. 예술과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자기의 업적으로 큰 건물을 짓기 원했습니다. 근데 이미 허세 부리느라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쥐어짜기로 했으니 그것이 바로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면죄부는 아까 연옥교리를 해소하는 또 새로운 교리인데, 이미 죽은 자기의 친척과 부모를, 그러니까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 부모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들이 감형되거나 아니면 면제된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영수증을 줍니다. 너가 낸 돈 천국에 잘 올라갔고 방금 너네 엄마 아빠 천국 갔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서죠. 그래서 사실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은 죄는 그대로 있지만 받을 벌이 없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면벌부라고 하시면 더 유식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면벌부가 신나게 팔려서 지은 건물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사진 찍을 일이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연옥으로 협박하고 거짓말해서 쥐어짜낸 돈으로 지은, 사실 뭐 육체적으로 말하면 문화유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흉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돈으로 천국에 가냐? 성경에 그거 나와 있냐? 하면서 교황의 명령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자기가 이제 시무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이제 대자보로 붙입니다. 그날이 이제 1517년, 507년 전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내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려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맞춰서 마침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독일에서 인쇄 기술이 개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반박문을 루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대량 인쇄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다닙니다. 온 유럽이 그걸 보고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교황이 우리가 성경을 못 봐서 그랬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속였대 라고 해서 이제 면벌부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루터를 로마로 불렀죠. 자기 홈그라운드로 불렀는데 그동안 루터가 자기 소신껏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설교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듣고 설득당한 이제 비텐베르크, 즉 루터가 있던 지역의 선제후, 즉 왕이 로마로의 송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독일에서 안전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게 저희 이번 종교개혁 포스터에 붙여져 있던 이 그림입니다. 보름스 청문회입니다. 이제 여기서 루터가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 건데 중요한 이제 종교개혁적인 표지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루터가 야 이거 면벌부 이거 성경에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추기경이 성경에는 없는데 교황이 지시하지 않았냐, 교황 말이 다 하나님 법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루터가 난 성경에 말한 것만 순종한다. 이제 그래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직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면벌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같은 것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정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면벌부를 사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게 어떻게 은혜냐?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지. 그래서 이제 오직 은혜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야 너 루터 너 교황의 이름으로 너는 파문하고 넌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해도 이제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교황 네가 뭔데 그것을 취소시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면벌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냐.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지금 자기 엄마가 천국 간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봐라. 너가 어떻게 저 사람에다 대고 그게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말하더라도 루터는 상관없다. 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이게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죽을 각오로 말하는 것입니다. 화형당할 각오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한 거는 지금 이제 각색해서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토론과 재판 과정에서 그런 원리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듣기 쉽게 이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찾아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실까봐.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지금까지도
뭐에 속었는지 모르고 살아가겠죠. 이렇게 루터를 필두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루터가 죽기 직전에는 사실 수정하긴 했는데 루터도 한계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수정했는데 그 전까지, 특히 그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는 연옥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는 등 어떻게든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의 화해와 타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배 측면에서 카톨릭적인 것들을 지금도 유지하는 등 어떤 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더 남은 자로서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특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강요는 강요라는 말이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은 별이 강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물에 보면은 그물이 잘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가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잡으면은 이제 그물이 더 쉽게 개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잘 접을 수 있는, 잘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그래서 별이 강의 있습니다. 강요, 기독교에 대한 핵심 요약. 그래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의 핵심 교리를 잘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들과 성경을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의 특징은 예정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두 차례 나눠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정론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겨드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은 엉터리가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구원론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 짓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론에 대한 고민보다는 열매 맺는 삶에 더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카톨릭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행위가 어떻게든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칼빈은 그 지옥의 두려움을 예정론으로 이기게 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신다. 그럼 더 이상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지금 죄로 여기시고 지옥에 넣길 원하신다는 그런 고민들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진취적인 열매 맺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8절에서 지붕에 난간을 설치라는 것을 두고도 이웃사랑의 성취로 보셨듯이, 나도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에 쓰임 받는다. 다는 몰라도 열심히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구 사회가 갑자기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경제력이 높아진 데에는 칼빈의 여정론과 직업성명론이 한몫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쓴 책이 널리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당시 유럽 각국에서 이제 칼빈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중 이제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와서 칼빈에게 신학을 배우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제 그의 후예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이제 청교도 개혁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하면서 청교도들은 미국 신대륙을 개척하는 데 가죠. 거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한 자기들만의 뉴잉글랜드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이제 미국을 계속 개척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미국 장로교가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함으로써 장로교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 하나드림교회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드림 교회까지 어떻게 이 남은 자의 역사가 흘러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저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하나님께 모두 기준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맡겨드리는 그 짠맛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이 없거나 사람 숫자가 적어져도 괜찮습니다. 원래 남은 자의 운명이 그런 거라서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올바른 고백을 잃어버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세속화에 대한 공격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독일 자유주의 학파는 이제 비평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역사서로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틀린 얘기인가. 그래서 성경을 뜯어 헤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일어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치 역사의 충족이 역사적으로 성경이 맞아야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특히 고고학 문서를 들이미면서 고고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틀린 거다 라든가 고고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고고학은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뀝니다. 계속해서 주류로 인정되는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기 10,000년 정도면 신석기 시대로 분류되는데 2010년 티르키예에서 괴베클리 테페라는 문명 도시가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13,000년 전으로 연대가 추정되었습니다. 신석기보다 3,000년이 이른데도 정교하게 조각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럼 다시 또 수정입니다. 계속 수정입니다. 10,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냥 뗀석기로 살았대. 이제 틀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고학은 계속 바뀝니다. 그 고고의 신빙성이라는 게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믿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남은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실망케 하는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남은 우리가 받는 공격이 무엇일까요? 전 지나치게 감정화되어버린 신앙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데 성경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펴서 내 감정과 생각이 검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황의 성경 해석을 거부함으로 탄생한 그런 공동체인데도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라기서 2장 13절을 보면은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리지 말라.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 종교는 그 감정의 권위를 굉장히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도덕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 소수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한 피해자로 둔갑하지만 동성애나 여러 가지 성적인 무질서가 무섭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의 교묘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 하면서 동성애자를 품는 것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동성애 했던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그 어떤 죄도 초월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살인했던 자라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중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겠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성애자들을 악한 자로 분류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나면서부터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나면서부터 도벽이 있고, 누구는 혀가 약하고, 누구나 태생적으로 특정한 죄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로 알고 씨름하는 것과 태생적이니까 정당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도 정당화시켜준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자기에게 면벌부를 주는 것이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전 좀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빛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시대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은 참 석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으로서 나올 수 없는 용기와 기백을 보여줬고 순교하는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교회가 아름다운 석양을 지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들과 어둠들에 대해서 이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끔 제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나중에 진짜로 세상이 어두워지면 나는 한상동 목사님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상동 목사님은 저희 고신교회 설립자로 신사참배에 반대했다가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였던 것이죠. 나도 감옥 갈 것 같다. 그렇게 말로는 합니다만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남은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개혁가들이 고문당하고 형장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편하게 개혁주의적인 교회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그분들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키고 그 신앙 고백대로 잘 살아서 우리도 계속 남은 자들로 남고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과 고백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